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하기전도 봉사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후 6시에 가지 모임을 마치시고 이 청년실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기도회 첫날이어서 우리 청년 교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수 장로님께서 저녁을 사주신다고 하십니다. 예. 지금 여기 안 계셔서 이따가 한 번 더 박수 치겠습니다. 하봉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봉 기도에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봉팀만 특별하게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로 아이언교회 청년교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춘천으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게 되는데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여유가 된다면 물질로 후원하여서 함께 하기전도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 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국내는 춘천 구암교회로 가고요. 해외는 우리가 파송한 노태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하봉 선교지를 정할 때 팀장님들과 함께 선정 기준을 정하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내는 2교회가 신청을 했는데요. 선정 기준이 뭐였냐면 숙식 수용 가능 인원, 또 전도 봉사가 가능한 지역, 교회의 상황과 사역 요청 내용이었습니다. 2교회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포항에 신청했던 한 교회는 교회 숙식 수용 가능 인원이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주로 이렇게 신청하신 사역의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 내부 인테리어였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교회는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 춘천 구암교회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총 5나라의 선교사님이 신청을 했는데요. 선정 기준이 뭐였냐면 안전, 그리고 선교 기간, 사역 요청 내용이었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캄보디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춘천과 캄보디아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봉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하봉을 하지 못할지라도 계시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봉 기도회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청년실에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와 하기 전도 봉사의 주제가 같아요. 위트니스, 증인들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수련회 때 우리가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목적이고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춘천으로 그리고 캄보디아로 가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아직도 수련회를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 아니라 선교사님인데요. 김선교 선교사님인데 정말 뜨겁고 복음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주제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연락을 드렸어요. 본문이랑 제목을 받으려고. 그래서 선교사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고 알아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놨고 선교사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아현교회 청년 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원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 찬양과 고백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엇을 간구하냐면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기를 간구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며 나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자 다윗이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해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더 두려워했던 다윗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의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다윗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이 드러나기를 간구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자 그 죄를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셨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 한 주 동안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니 내 안에 죄악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떴냐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유튜브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건데 하고 이렇게 눌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 신드롬이란 딘 러드웍과 클린턴 롱거네커가 1993년 비즈니스 윤리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두 교수는 한 가지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이 뭐냐면 왜 성공한 사람들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 윤리적 실패를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성공으로 인한 자만과 특권 의식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정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성공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넘어졌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이렇게 읽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윗이 졌는데 왜 밧세바 이름을 괜히 가져다 붙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아서 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붙였을까는 몰랐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것을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밧세바 신드롬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엄청난 성과나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고, 또는 목사님 저는 가진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불도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밧세바 신드롬이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영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특권의식, 예배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나는 괜찮을 거라는 특권의식, 나는 지금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나에게 특권의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시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주간 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죄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밧세바 신드롬이란 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알고리즘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유튜브에 또 뭐가 떴냐면 뭐 다른 교단의 어떤 총회장 목사님이,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와 불륜을 저지른 뭐 CCTV 영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그랬네 하면서 댓글을 보다가 되게 마음이 아픈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풍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는 걸 강조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가 짓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다른 죄는 다 지어도 이거는 안 지어서 이것만 얘기한다라고 풍자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는 저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너는 저렇게 안 넘어질 것 같아?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죄성을 보여주시고, 저는 그 죄성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했을까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숨겨진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다윗은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어떤 생각으로 붙잡았냐면, 하나님, 나는 구제 불능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를 기도했고 그 죄를 놓고 회개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살 길입니다. 죄가 드러난다고 여러분들이 죽거나 망하거나 두려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위를 향한 기도의 초점은 당연히 어디 있냐면 주님께 초점을 맞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바로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기도예요. 이 안을 향한 기도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자기 성찰과 고백으로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가 바로 안을 향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자신과 세상에 사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며 간구하고 중보하는 밖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 이 기도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위를 향해 기도하고 안을 향해 기도하고 밖을 향해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냐면 위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이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 찬양은 다른 기도, 안을 향한 기도와 밖을 향한 기도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뭘 자각하기 시작하냐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그렇지 못하네. 그러면서 성찰하게 되고 자기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우리의 간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라고 찬양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필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너희들의 기도 중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크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요 59절을
딸딸딸 암송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성결교단은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제가 그 59절을 완벽하게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59절 중에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짧기도 하고 구절이 뭔지 정확하게 암송하기도 쉽고, 이사야 4321. 왜 이걸 이렇게 암송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했는지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 나를 위한 게 뭐라고 해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그게 여러분 인생이 잘 살고 못 살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자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높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꾸 나를 칭찬해줘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칭찬 좀 해줘, 칭찬해줘.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칭찬을 막 할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청개구리가 한 100마리쯤 살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청개구리들이 막 날뛰기 시작해요. 안 하고 싶고 반대로 하고 싶고 억지로 하게 되는데, C.S. 루이스도 초신자일 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너무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생각하기에.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기분 좋으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찬양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이스가 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술 작품을 보고 감탄을 하거나 그 작품을 만든 작가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루이스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술 작품은 감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을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 경험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냐면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경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루이스는 자신이 찬양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아니니까 아멘은 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하나 보더라도 작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고 작품에 담긴 예술성이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루이스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아름다움, 은혜, 자비, 사랑, 위대하심,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찬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완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게 바로 그 은혜를 누림의 완성이 된다고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자아의 만족을 얻으시는 하나님이 더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우리가 더 이득을 볼까?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은 그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우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나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에는 셀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의 이면에는 어떠한 고백이 함께 공존하냐면, 이 고백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의 고백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가운데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6편을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찬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그것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 칭찬에 빠져 타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내 목적, 내 욕구를 성취하는 도구로 만들고 그것들을 착취하는 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끊어내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낮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기도이고,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주제를 알게 하는 기도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건 해야 돼.
의무야 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하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약간 부담스럽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의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걸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의무라고 했을 때 그 의무 안에서 그 의무를 행할 때 기쁨을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지 못해요. 왜? 억지로 할 때가 많으니까. 왜 우리는 의무와 기쁨을 분리할까? 의무 안에서 왜 우리는 기쁨을 찾지 못하고 의무가 아닌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죄는 하나님과 반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우리가 알레르기가 반응처럼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의무에서는 뭐를 못 누린다?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가 반갑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루이스도 초신자일 때 의무라는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의무이지만 기뻐할 때가 있는데 기뻐하지 못할 때가 뭐가 언제냐면 원죄와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원죄가 이길 때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기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는 그 의무들이 어떻게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면서 찬양의 의무가 점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주 잠깐 천국에 가도 좋지 않겠다.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충격을 잊지 못하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정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그 어린 나이에 예배 1시간도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그때 밤낮 쉬지 않고 매일마다 찬양하고 예배한대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도 안 가고 싶은 분들이 여기 좀 있을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 엄청나게 들었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발적으로 전심을 다해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 습관을 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하늘나라에 가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의무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무를 행하게 할 때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무로서 이 자리를 지키지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겹고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루어 가셔서
점점 나를 성화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의 완전한 성화, 영화에 이를 때까지 내 삶을 이루어 가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음으로라도 찬양해라, 예배해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리더들이 목사님 제가 이것들을 순종하는데 100%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저게 진심일까? 내려놓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100%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 있을까 말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하실까?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다 리허설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도, 나를 리더의 자리에 세우신 것도, 그리고 계속 목사님 앞에서 여름 수련회 가라고 하는데 왜 가야 할까 고민되죠 여러분? 그냥 가세요. 의무로라도 가세요. 가면 여러분 그 의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의무는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의무로라도 해라.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그 기쁨이 언제 가장 극대화될까? 너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재밌는 표현을 봤습니다. 천사는 의무라는 단어를 모른대요.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없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러운 일, 가장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의무로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양함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 한 공동체가 되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96편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7월과 8월 국내는 춘천으로 해외는 캄보디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은 의무를 넘어 최고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 주변에 누가 앉았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통 결단 찬양할 때 일어나라고 안 하잖아요. 오늘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우리 고백을 가지고 정말 불편하지 않는다면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